주중에 지방의 목사님께서 고물심장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30년간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던 고 김상훈 목사님의 아내이신 황정은 사모님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그 남편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회고록과 같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한동안 논문을 쓰느라 뭔가 시대와 세대를 분석하는 딱딱한 글만 읽다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의 인생을 읽으니까 제 안에 어떤 그 울림과 감동이 이렇게 좀 밀려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한테도 건네줬는데요. 1시간 뒤쯤 사모님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 고물심장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네. 황정은 사모님에 따르면은 이 자기 남편이었던 고 김상훈 목사님은 외적 기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상훈 목사님 찬양 사역자인데요. 딱 보면 알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처음에는 그의 끝없는 교제 요청,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외적인 끌림이 있어야 이렇게 또 교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뭐 자기에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구애,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같은 찬양 사역자로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 좀 알게 되었는데 그의 외면이 아닌 내면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래요.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이 됐고 이 기적 같은 결혼이 또 이루어졌다고 해요. 한가리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정은아, 너 상훈이 상처받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희망 고문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둘의 관계가 옆 사람들 보기에는 야, 너네 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였지만 이렇게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은 2023년도 10월 18일 김상훈 목사님의 심정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장례식장이 이제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한 찬양 사역자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전례 없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고 덕분에 찬양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장례식이 되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보게 된 얼굴들, 뭐 여기서 다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황정은 사모님도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얼마나 잘 살아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 일을 추모하려고 모였을까.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남겼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기준에서 이분의 삶은 풍요롭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책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는 공과금조차 낼 돈이 없었대요. 그냥 찬양 사역자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교회가 모이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수입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장례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행사를 보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재정이 풍족해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사람도 꿈꾸지만은 그보다 선행되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 저는 김상훈 목사님의 성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았더라면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장례식이 있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평소 만날 수 없는 관계를 만나게 하고 서로 추억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의 열매를 그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아무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란 뭘까요? 있는 자, 이런 것은 8절에서 말하는 그건 5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저번 주도 말했지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의 의회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기를 힘써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랑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보다 덕이 더 높은 단계에 있다든지 또는 사랑이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 사랑이 우위에 선점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유기적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믿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들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상위 개념, 점차 계단식으로 상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위고 사랑이 제일 끝이다. 뭐 이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사랑이 가장 윗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이 모든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넉넉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거에 충만이 있으면은 어떤 현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불행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이런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론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목사님, 교회는 요즘 사회 악으로 보여요. 그 아주머니들이 교회에 놀러와서 그 목사님한테 한 얘기예요. 물론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 말이 부끄러운 말로 우리는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현실은 아마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있어야 이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그 형상학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애를 써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애를 써야 한다. 애를 쓰라는 말이 왜 희망적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희망적일까요? 성경이 너희들은 이 믿음과 덕목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은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런 무결점이 아니라 너희가 애를 써야 한다. 성경 본문에는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그런 인생의 과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경적인 거라면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떤 결과보다는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가치들을 향해 진정으로 애를 쓰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고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희망적이라는 거죠. 이는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이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교회라면은 선한 가치를 향해 애를 쓰는 모습으로 나아가 되지 않나요? 이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실수하는 인생이더라도 그럼에도 선한 가치를 향해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하루에 8시간 노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외에 투자 시간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까? 그런데 덕을 소유하기 위해 믿음 안에 있는 덕을 개발하기 위해 절제와 인내를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쓸까요?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속에 있는 이 덕, 지식, 그 외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이 덕목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계획하고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완벽성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아주 흡족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모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홀리 캠프라는 어린이 캠프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 지금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겠다고 6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자기가 이번 기회에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봐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써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이 당연함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좋아서 당연한 거지. 하지만 너무 그게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 열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 속에 있는 덕목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발견한 그것을 알아가는데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 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없는 자는 복음을 잊어버린 자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5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구체적인 덕목들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착각했다든지, 이게 이제 칼빈의 논리예요. 그 사람은 착각한 거다, 믿음을. 또는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군중심리 때문에. 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잊으면은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어때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인내보다는 조바심과 성급함으로 나아가고, 절제의 반대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무언가에 빠져 본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소멸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축복이 모든 영역에서 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 맹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 감각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센서가 망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의 잘못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봐도 이 앞에 웅덩이와 절벽과 장애들이 있는데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집 앞에 정말 짧은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짧으냐면 편의점 앞에 있는 건데 3초 안에 건너갑니다. 3초도 안 걸릴걸요. 세운이 달리기 속도면은 1초 안에 갑니다. 그 정도로 짧아요. 근데 그 앞에 서면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차가 안 오는데 그냥 걸어갈까? 아마 채란이는 걸어가 봤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는 급하다는 핑계로 몇 번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8명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당당히 있습니다. 옆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조차 아이 손을 잡고 빨리 가야 돼 이러면 서둘러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빨간불인데 걸어가면 하빈이도 나중에 그러겠지? 하빈이가 날 보고 있으니까. 하빈이가 늘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행동에 이게 제동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 알아차렸죠. 아, 이건 안 되는 거였지라고. 근데 제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감각이 둔해져서 이게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빈이가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해야 하겠지라는 그것이 문득 떠오르니까 감각이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이후로는 제가 차가 오든 안 오든 춥든 비가 오든 아무리 급해도 거기서 무조건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간불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은근히 쳐다봐요. 이렇게. 하빈이가 보고 있다. 그 사실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잊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감각적으로 놓쳐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센서가 망가져서 그냥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잃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차가 안 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비효율적이어도 기다리겠죠. 때를.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인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맹인이 아니라면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삶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하려는 이 노력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와 이 감각이 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럴 때 주님 말씀에 따라 애씀이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은혜가 없는데 애씀만 있다라면 그건 율법적인 게 되겠죠.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내야만 이 애씀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에 뭐가 생길까요? 열매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서론에서 말했던 우리 고 김상훈 목사님의 삶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책을 보면은 왜 이분을 고물심장이라고 말을 하면은 심장의 기능이 100%가 있는데 90%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의 심장의 기능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혹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경쟁사의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 약간 웃음을 주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녹화를 할 때도 웃으면서 그 자리를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쓰는 인생을 살았죠. 이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같은 동네를 사니까 아는 동네가 많이 나오더라고. 뭐 청라 호수공원도 나오고 아라뱃길도 나오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 정체성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 상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애씀,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러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무언가를 향해 힘쓰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살아내려고 힘쓰는 자.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살아내려고 태풍 속에서 살아내려고 힘써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씀도 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얻어진 열매는 썩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탈이 날 거예요. 신앙도 그러합니다. 물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러나 받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애씀, 이 힘씀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신약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애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애씀이 있으셨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한테는 찾아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하는 용기의 애씀이 있었어요. 특히 세리와 같은 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애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먹거든요. 그렇죠? 괜히 세리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예수님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자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욕을 먹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쓰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기신 것처럼 인생처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현실의 문제에 좌절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하겠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잊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만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하지만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은 어떠합니까? 홍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능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애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 얻는 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원한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인생, 선택,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 삶에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기본을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선행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